예를 든다면 어떤 때에 이제 이 번제를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였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자,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은 사울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겨 버렸죠. 전쟁터에서 빼앗겨 버려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블레셋에 가서 있을 때 블레셋의 재앙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워서 법궤를 빼앗아 올 엄두도 못 내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다 준 거예요. 네, 법궤를 실어서 보냈는데 그 법궤가 베세메스로 온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 법궤였기 때문에 얼마나 이들이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줄 알았는데 법궤가 오니까 너무나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또 놀랍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법궤를 가지고 온 암소의 수레를 가지고 나무를 만들고 그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거죠. 이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내가 어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게 어디에 성경에 나오냐 하면은 사사기 21장에 나옵니다. 21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는데,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같이 봅시다.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에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이 사사기 21장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져버릴 그런 어려움에 처했죠.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다가, 자,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자 하는 마음에서 번제를 드린 거죠. 철저하게 우리는 내 힘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럼 화목제는 무엇인가? 우리 지난 수요일을 살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가 화목제라 그랬죠. 생명과 연관된 제사는 감사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했던 거죠. 자, 이처럼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헌신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제사가 번제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까지 살피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레위기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범죄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록 드릴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언급된 건데 이 번제물의 제물의 종류가 몇 가지 있었죠. 3절에서 언급된 것은 숫소, 황소, 수송아지 같은 말입니다. 이고 그다음 10절에서 언급된 거는 염소이죠. 또 염소, 양 같습니다. 순염소, 순양이고요. 그다음 14절에서 언급된 것이 비둘기, 이런 것들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번제물 제물의 특징은 수컷이어야 한다는 거죠. 수컷. 다른 제물은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왕의 속죄 제사는 역시 수컷이어야 했죠. 황소를 드려야 했어요. 족장들의 제사도 수컷이어야 했어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수컷의 의미는 대표, 우리 이스라엘의 대표인 왕이 드리는 제사였기에 수컷이었고, 한 족장이 대표였기에 수컷이었어요. 번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컷은요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데 번제 제물을 수컷으로 드리게 하신 이유는 한 가정에서 가장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가장 밑에 있는 가족들은 그 가장을 쫓아서 하나님을 잘 섬길 확률이 큽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마음대로 산다면 그 대표 아래에 있는, 그 리더 아래에 있는 가족 구성은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 대표자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번제물에 있어서 수컷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번제 제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 번제의 제사를 본받고 이 번제의 정신을 본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번제물을 수컷으로 삼으신 거죠. 번제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신은 헌신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존중과 경외하는 마음이 번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번제 제사를 통해서, 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를 보고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의지와 경외와 존경을 온전히 가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번제물을 드리면요, 온전히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죠. 고기가 굽히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는데, 그 고기가 태워지는 그 향기를 백성들이 맡을 때 또 하나님을 또 생각하게 되고, 저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이구나,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또 되짚어보고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짐승 가운데 수컷으로 제물을 삼게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수요일을 살펴본 거고요. 자, 오늘 그다음 살펴볼 것은, 근데 이 번제물을 수컷으로 드리라 하셨고, 황소, 염소, 양, 비둘기는 우리가 암수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암컷, 수컷 분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제물을 언급하면서 또 3절에 언급된 표현이 흠없는 수컷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 근데 이 번제물에만 이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제사 제도 가운데 먼저 번제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제물을 흠없는 것을 언급했어요. 했을 뿐이지 모든 제사도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흠없는 것은 어떤 것이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때로, 첫째는 정상적인 것. 이게 예를 들어서 발가락이 하나 더 많아도 안 돼요. 다리가 하나 더 있어도 안 돼요. 또 다리가 하나 더 없어도 안 돼요. 이렇게 부족했어도 안 되고 더 많았어도 안 되고 정상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절어도 안 되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제물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겉으로 볼 때 뭐
눈이 있을 곳에 눈이 있고, 귀가 있을 곳에 귀가 있고, 코가 있을 곳에 코가 있고, 다리도 4개고, 뭐 꼬리도 정상이고, 모든 게 정상이라 할지라도 혹시 그 짐승이 뭐 광우병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병에 걸려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면 그거 역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제물인 거죠. 정상적인 제물이라고 할 수 없어. 흠 없는 제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이라는 개념의 첫 번째는 정상적인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흠 없는 것의 의미는 제물이 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될 수 있는 범위로 하나님이 첫 번째 언급한 것이 난지 8일이 지난 제물이어야 돼요. 이게 난지 8일이 되지 않는 제물은 흠 있는 제물인 거죠. 아무리 송아지가 귀 있을 곳에 귀가 있고, 눈이 있을 곳에 눈이 있고, 뭐 각철도 다 갖추고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8일을 넘지 못했다면 그 송아지는 온전한 제물이 아니에요. 흠 있는 제물이 되고 마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 때문인데, 유대인들은 월화수목금토 주일 이렇게 한 사이클이 지나야 온전해진다고 했어요. 특별히 안식일을 기점으로 일주일이라는 한 사이클이 지나가야 그것이 온전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8일 이후라면은 난지 8일 만에 되는 제물은 언제 태어났든지 간에, 그것이 월요일 태어났든지 화요일 태어났든지 수요일 태어났든지 뭐 토요일 태어났든지 안식일인 토요일 태어났든지 주일날 태어났든지 간에 8일만 지나면 온전하게 한 사이클을 이렇게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점으로 한 바퀴 도는 날이 지나야, 이 한 사이클이 지나야 온전한 제물이 된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일 이전의 소는 소라 할지라도 소답지 않다고 생각했고, 온전한 모습을 갖춘 양이라도 양답지 않다고 생각했고,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도 소도 어떤 짐승도 간에 난지 8일이 지나야 온전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물이 될 수 있는 이 범위, 난지 8일이 되지 못한 것은 흠 있는 것이 되고 말아요. 흠 없는 것이라면 난지 8일이 지난 것이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늙은 것이어서는 안 돼요. 꼭 이제 이 뭐 소, 양, 염소, 뭐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때 연수가 많으면 사실은 가치도 떨어지고 고기도 맛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늙은 것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상번제 제물은 난지 1년 된 것, 또 속죄 제사에 드리는 것은 난지 2년 된 것,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안에 그 2년 이상의 것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가장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볼 때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올 때 가장 최상의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존경함의 표현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나올 때 경외와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라는 겁니다. 지극히 크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그분께 나올 때 정말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분께 드리는 예물이라면 정말 최고의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명하신 거예요. 자, 최고의 것이라는 의미를 비싼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황소만 드리라 그랬겠죠. 제물 가운데 황소도 드릴 수 있고 양과 염소도 드릴 수 있고 비둘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내 형편에서 내 수준에서 최고의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수준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번제물의 특징 가운데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이 제사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의지함,
마음을 표현할 때도 우리가 취할 자세가 이것이어야 되죠. 내가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이 남지 않은 예배를 빼먹고 시간이 남으면 예배를 드려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봉사하고 바쁘면 봉사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시간을 떼어 놓아야죠. 이 시간만큼은 그 어떤 곳에서도 내가 양보할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도 둬야 되는 거죠. 이런 자세가 헌신의 자세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려면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품는다면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죠.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품는다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죠.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옷을 사도 옷을 사서 입을 때 주의를 맞추어 입으려고 했어요. 처음 있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입으려고 했었어요. 헌금을 드려도 새 돈을 모아서 은행 가서 바꾼다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저 어릴 적 기억에 다리미로 다려갖고 종이돈을 그렇게 드렸던 기억들도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행동 안에 그 마음이 담기는 거죠. 담겨 있어요. 물론 이 정신없는 행동 이것만은 외식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정신이 담긴 행동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릴 때 험없는 재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올라오셨는지, 정말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는지, 억지로 올라왔는지, 가작하니까 올라왔는지, 안 가면은 찝찝하니까 올라왔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안 가서 찝찝해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자 해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저랑 함께 레위기를 수요일 공부하는데 저와 함께 이 레위기 제사 제도를 공부하면요, 이제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을 때 재미있어져요.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안 빼먹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러면 번제물을 드릴 때 번제의 제물, 번제의 짐승은 어디서 잡는가? 태워서 드리려면 잡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잡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한번 읽어보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막문이 어떤 거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림 보이나요? 이 그림? 잘 안 보이나요? 보이죠? 자, 회막문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저 문이 있죠? 저게 회막문이라 그래요. 회막문이고, 성소의 문은 저 성소와 지성소 앞에 있는 제단을 다 포함해서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 울타리 바깥에 있는 문이 성소의 문이에요. 성소의 문. 그래서 성막의 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성막문, 회막문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는 곳이 어딨냐면은 1장 3절의 표현에 의하면 회막문에서, 그럼 회막문이라면은 저 문 앞에 있는 저 어디인가가 맞겠죠. 그리고 달리 표현하기를 여호와 앞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여호와 앞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죠? 지성소.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럼 지성소에서 문이 지금 문이
성수 앞에 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앉아 계시냐면은 문 쪽으로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 쪽으로. 그래서 그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문 앞. 그러면 그 앞에 해당되는 게 저기 제단도 있고 뭐 옆에 동그라미 쳐진 이 모든 것이 앞이 되겠죠. 앞. 어쨌든 여기서 레위기 1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짐승을 잡는 것은 해망문 앞, 여호와 앞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3장 갖고만은 이 3절만으로는 그 짐승을 잡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또 11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라. 11절에서 이제 제물을 잡는 것을 다시 달리 좀 표현을 했어요.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 앞이 어디라 그랬죠? 해망문 앞. 제단 북쪽에서 잡으래요. 자, 여러분 이 그림에서 제단 북쪽이 어디일까요? 제단 북쪽이 어디일까요?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항상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성경은 동서남북을 정할 때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런 기준으로 동서남북을 정해요. 그래서 여기서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동쪽에서 뭐가 나오고 서쪽에서 뭐가 나오고 했을 때 혹은 오른쪽에서 뭐가 나오고 왼쪽에서 뭐가 나오고 했을 때 그 방향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문을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쪽에 제단이 있죠.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나요? 하나님 앞쪽에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문을 향하여 앉아 계셔요.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문을 향하여 앉아 계시면 하나님 앞에 제단이 있죠. 제단, 하나님 앞쪽을 가리켜서 제단이 있는 쪽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동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쪽. 항상 그래요. 동쪽 그러면은 하나님 앞 그러면 동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뒤쪽은 무슨 쪽일까요? 서쪽. 하나님 뒤편은 서쪽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왼쪽은 무슨 쪽이죠? 북쪽이죠. 그러면 제단 북쪽이 어디일까요? 저 그림에서 제단 옆에 뭐 동그란 그림이 있죠. 그쪽이 제단 북쪽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남쪽인 거죠. 남쪽이 있어. 동서남북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 그러면은 하나님 앞, 그다음에 오른쪽 그러면은 남쪽, 왼쪽 그러면은 북쪽, 하나님 뒤편 서쪽,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 또 뭐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 항상 이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그래서 오른쪽 그러면 무슨 쪽이라고요? 남쪽. 왼쪽 그러면 북쪽. 제단 북쪽은 여러분 보시기에 그림에 지금 거꾸로 하나님이 지금 밑으로 보고 계시니까 제단 북쪽은 동그라미 있는 저쪽이에요. 그래서 저 전체 제단과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가 모여 있는 이곳이 해망문 앞이니까 하나님 앞이 되고, 제물을 잡는 것은 제단 북쪽 하니까 제단에 있는, 여러분 그림에서는 제단 오른쪽 편, 우리 기준이죠. 거꾸로 보면은 제단 왼쪽 편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면으로 보니까 제단 북쪽은 오른쪽이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제단을 보면은 제단 북쪽은 왼편인 거죠. 제단 북쪽, 저곳이 짐승을 번제물을 잡는 곳이었어요. 번제물을 잡는 곳. 그래서 항상 동서남북의 개념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짐승을 번제물을 잡는 곳은요, 항상 저 그림 제단 북쪽 저기에서 짐승을 잡았어요. 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혹은 너무 힘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를 끌고 오면은 제사장에게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소를 받고 내가 나에게 말하죠.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래, 안수하라 그래. 그러면 내가 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은 나의 죄가 다 전가가 돼요. 번제에도 속죄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전가가 돼요. 그러면은 보통은 대부분은 그 소를 끌고 제사장이 갑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끌고
이제 성막문에 들어갔어요. 성막문에 들어가서 제단 북쪽으로 가는 거죠. 제단 북쪽에 가서 짐승을 잡아요. 근데 이제는 제사제도 가운데 화목 제사는요, 어느 곳에든 성전 어느 곳에든 짐승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제단 북쪽에서 잡을 수 있고, 제단 동쪽에서 잡을 수 있고, 제단 남쪽에서 잡을 수 있고, 남쪽은 저기 경사진 계단이 있어서 공간이 없어서 좀 불편하고, 제단 서쪽에서도 잡을 수도 있고, 어디서든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번제만은 제단 북쪽에서 잡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 가운데 제단 북쪽에서 잡는 제사가 하나 더 있어요, 성경에. 자, 레위기 4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범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자, 이 레위기 4장 29절 말씀에 의하면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제물을 도살하는 것도 번제물을 잡는 곳이니까 해막 앞, 하나님 앞 제단 북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제사는요, 화목 제사, 감사 제사는 어디서든지 성막 안에 어디서든 잡을 수 있는데, 번제랑 속죄 제사, 속건 제사는 반드시 번제 제사를 드리는 제단 북편에서 잡게 하셨어요. 자,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사에 이제 제사 제도를 크게 둘로 나누면 자원제와 의무제가 있다 그랬죠. 자원제에는 화목제, 감사제, 번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숭고하고 고귀하고 또 그 의지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야, 저 사람 번제를 드리네. 저 사람 감사제를 드리네. 저 사람 화목제사를 드리네. 그러면 존경하는 마음도 가지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나도 저런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데, 나도 정말 감사제를 드리고 싶고, 나도 화목제사를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제사였어요, 번제는. 근데 반면에 속죄제사와 속건제는 수치스러운 제사였어요. 속죄제사를 드리면 저 사람 또 무슨 죄를 지었지? 무슨 죄를 하나님께 지었기에 저런 제사를 드리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번제 제사는 제단 북쪽에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속죄 제사는 제단 동쪽에서 드리라고, 동쪽에서 짐승을 잡으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제가 속죄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갔어요. 짐승을 갖고 앞에서 내가 속죄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좀 부끄러운 마음이 제사장에게 이야기했어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라 그래서, 이게까지는 속죄 제사인지 번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온 건지 번제를 드리러 온 건지 몰라요. 근데 제사장이 그 짐승을 끌고 제단 동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거죠. 박승열 목사님이 무슨 죄를 저질렀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게 속죄 제사를 드리지?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구약시대도 족장이 있는데 우리 족장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속죄제사도 번제를 드리는 제단 북편에서, 번제도 제단 북편에서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속죄제사를 드리러 가. 제사장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어서 속죄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짐승을 가지고 제단 북쪽으로 가서 짐승을 잡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제사를 볼 때 내가 번제를 드리는지 내가 속죄제를 드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러 나온 자의 죄를 가리우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러 나오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의 죄를 하나님은 가리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제단 북쪽에서 잡게 하셨고,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제단 북쪽에서 잡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제사를 명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체들의 연약함이 눈에 띄었어요. 지체들의 죄가 눈에 띄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봐라 김 집사가 말이지 이런 죄를 저질렀단다 막 이렇게 소문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겠어요? 맞지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덮어주는 게, 내가 우연히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보니까 회개 기도를 하는 내 귀에 들렸어요.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내가 덮어버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의 죄는 덮으시는 분이에요. 덜쳐내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체들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어찌 해야 되겠어요? 용서해 줘야 되겠죠. 덮어줘야 되겠죠. 혹 지체들이 실수하고 죄 짓는 모습을 보았으면요, 덜쳐내고 나팔 부는 것이 아니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가 돌이킨다면 덮어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것을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도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배울 것은 이겁니다. 속죄 제사와 번제 제사의 제물을 잡는 위치를 같은 곳에 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그리고는 지체들의 허물과 죄악들에 대해서는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품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 지은 죄가 있다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나오는 자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나오는 자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나오는 자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진실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내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말해버린다고, 깨끗하게 지워버린다고,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혹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성령님이 도우신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지체들의 허물과 죄악들은 덜추어내지 말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런 삶을 사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